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까? 첫째,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기회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외에는 축복의 근원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줄기요, 다른 하나는 거역의 줄기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음도 알았습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알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도 알았습니다. 가인은 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동생도 예배를 드렸고 형도 예배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자기 자신도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면 왜 하나님 제 거는 안 받았습니까? 물을 수 있고 또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면 되고 자기도 이제 깨닫고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도 싫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지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가인의 진짜 화의 대상은 사실 동생보다도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은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볼 때 아벨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증오하고 박해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 증오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의 부하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수많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부하 천사들이 많아요. 같이 이렇게 부하 천사를 데리고 그래서 그 부하 천사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하는 게 그 부하 천사들이 마귀의 부하 천사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들은 귀신인 거예요. 마귀하고 귀신은 좀 다른 거예요. 이 귀신들은 부하고 대장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 천사장이었어요. 그게 루시퍼. 그들 모두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수인들까지 내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인들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들, 이들을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하수인으로 삼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천사장이었으니까, 또 천상에서 그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왜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떱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오면 벌벌 그들이 떠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기는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가인이 그랬고, 또 에서가 그랬고, 이스마엘이 그랬고, 노아의 때에는 보세요. 전 인류 중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순종하고 그 외의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 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잠깐 보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노아의 후손이니까 언어가 하나로 이렇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더 아주 튼튼한 건축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무슨 이게 생각이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노아의 때 전부 멸망했는데 이제 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살리고 싶어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요때가 이제 주님이 손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어요. 뭉쳐놓으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늘에 닿게 하려고 이렇게 덤비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흩트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다 순간적으로 다 통하지 않게 해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것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되면 튼튼하게 역청으로 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탑을 쌓게 되면 노아의 대홍수보다도 앞으로 더 큰 홍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탑으로만 올라가면 다 자기들이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그 홍수도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비해서 이거를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정말 오만방자한 인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한다는 고작한다는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리석은 악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서로 언어를 다르게 표현하도록 해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들이 모두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탑을 못 써요. 말이 통하야 뭘 하지? 야, 뭐 가져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광야의 훈련, 고독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고독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이 바울이 최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겸손해야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그냥 말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이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의 큰 가시를 주신 것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는 멸망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똑똑하니 뭐 전부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전부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시를 준다고 바울이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이 가시가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바울 몸의 가시, 인생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해주는 선생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몸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 모두 바울처럼 겸손의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몸의 가시를 만날 때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불평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세계 선교의 사명의 달란트를 잘 감당했습니다.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최고 순종하는 삶, 최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최고 좋은 조건에서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누구보다도 더 나쁜 악조건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 바울이야 뭐 똑똑하니까 뭐 잘했겠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만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최고 좋은 조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 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시대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줘? 예수님이 예를 들어 복음 전할 때 너 뭐 하던 사람이냐? 아, 우리 아버지가 목수고 나 목수 일 돕다고 왔어. 그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공의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갔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큰 가시가 항상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뿔쑥뿔쑥 베드로가 하는데 우리도 그 성경 읽다 보면 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연약한 그릇이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세서 쓸 때 계속 그렇게 힘을 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그릇. 근데 디모데 위대한 인물이 된 성경에 그렇게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인데 산골의 시골뜨기였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형제들이 홀로 내놓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였지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포로. 에스더 역시 포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루카,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성경에 일부러 기록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여인도 나를 사랑하고 믿을 때, 나를 따를 때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내 인생이 실패하는 요소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멘. 기적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멘. 우리 눈에는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있어요. 자꾸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기 안에 자기 자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죄의 권세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세상 것을 자꾸 여기저기 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는 순간순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한번 세상 것을 눈으로 잘못 봄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빨리 돌아올수록 좋아요. 아멘.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때로는 또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두려움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가고 또 유혹에 약한 사람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막강한 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쉴 새 없이 틈을 보고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아로, 나의 육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못 느끼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자일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까? 둘째,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끼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기억을 하지만 세상에서의 각 가정의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되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그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주 바뀌니까 나를 어떤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신부를 이런 거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잘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에 관계된 거에서 우리를 신앙의 길을 못 가게 하면 그것은 싸울 필요 없어. 내가 그냥 교회 오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딪혀서 승질 내면서 같이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부부도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만약 이걸 방해하면 그냥 웃으면서 다 들어주세요. 뭐가 나쁘고 이게 교회에 나쁘고 하면 다 듣고 뭐 변병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시간 되면 그냥 슬그머니 오세요. 쓸데없이 싸워가지고 쓸데없이 더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한다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다가 미소를 지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항상 미소를. 인상 쓰면 상대방이 더 약이 올라서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그리고 항상 여러분 열심히 잘하시고 자녀를 잘 키우시고 또 남편에게 잘해주고 이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오세요. 근데 교회를 또 잘 보내주는 남편이 있다고 안 믿어도 그럼 감사하시고 감사하세요. 더 잘해주고 뭐 어려울 게 없어 하나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싸움에서 여태까지 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뭐 저쪽에서 아무리 펑펑 뛰어도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천사처럼 있으면 자기가 말하다가 미안해 한다니까. 얘는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제 경험담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우리가 잘 모두가 화합하고 결국 남편도 인도하고 부모님도 인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렇게 해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나 부모가 얘 진짜 변화됐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결국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여자 교인이 남편과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이 예배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하는 하는 날은 예배 빠지고 정말 식당에 가서 남편과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여자 교인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 교인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남편을 기분 좋게 해주고 화해를 하자. 그게 이제 자기 생각에 복음 전하는 게 생겼는데, 근데 남편 말을 듣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남편과 화목을 위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 교인이 남편이 예수 믿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면 교회 올 때마다 또는 틈이 날 때마다 오히려 때가 되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지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통령하고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진짜예요, 진짜. 그것은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누구도 예배하는 것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항상 마귀가 예배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 내가 벌써 예배에 내가 꼭 난 죽어도 가야 돼. 난 반드시 가.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뭔 일로 유혹하고 사람으로 유혹.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욕 먹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따귀도 맞았고 거꾸로 물구나무도 교회 간다고 물구나무 서 있어. 수도 없이 욕 먹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독교 환자라고 한동안 계속 나를 불렀습니다. 기독교 환자 어이 하면서. 제가 소대원에게 무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나는 죽어도 교회 예배에 간다 였습니다. 나는 입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소대원들이 내 마음을 읽는 듯 했어요. 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같은 식구니까 30명이 같이 사니까. 중대에는 이제 30, 40, 120명이 이제 붙어 있고 소대마다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붙어서. 소대마다 한 소대가 30명이 이렇게. 저는 쫄병, 2등병 때부터 상병 때까지 꽤 길게 교회 참석하는 문제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마지막 싸운 게 그 최고, 백골부에서 최고 센 사람은 우리 소대에 다 있어. 최고.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만일 그때는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때리는 게 그냥 쉬운 일이니까 저를 때려서 만약 저를 죽여서 못 가게 하면 내가 못 가지만 나를 때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교회 간다. 이제 이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라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3개 중장 군단장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걸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이 백골부대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백골부대가 없었다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18년대 4대대 15중대에 넣으셔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바꾼 거예요. 내 생각을 개조시키고 바꿔버려요. 15중대는 그 당시 거의 그 부대 훈련을 다 받으면서 또 백골부대 모든 어려운 훈련, 위험한 작업, 목숨 거는 위험한 작업을 전부 성공적으로 했던 중대. 근데 제가 말도 안 되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그 중대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전부 막 우락부락하고. 근데 딱 왔는데 내가 거기 갔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가소롭게 이제 전부 이게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표정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15중대 중에서 저의 소대, 제 분대 10명이 비무장지대 현대화 작업, 지뢰 작업조로 뽑혀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뢰 작업하는 방식은 무슨 기계, 전자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방식이에요, 죽는 방식.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지뢰 제거 기계도 없고, 그냥 삽으로, 그냥 무대포로 땅을 뒤집니다. 우리 부대가 연장은 아주 최고 잘합니다. 연장, 삽인지 주면, 오한마 주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가요. 너무 많이 하니까. 오한마에 머리도 맞아봤어요, 오한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아무 일 없이 살잖아요. 왜냐하면 줄 서서 그날은 오한마로 돌 부시는데 앞에 있는 애가 뒤로 너무 제낀 거야. 내가 뒤에 있다가 딱 쏘는데 뻥 맞은 거예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내가 쓰러진 거예요. 여기가 터져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꼬매야 되는데 거기가 비무장지대라 못 나와요.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나와요. 난 거기 계속 있는 거야. 피가 흘리고 여기. 그 옆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병사, 큰일 났다. 했는데 어떻게 해. 손도 못, 약도 없고. 그 밤에 갔어, 지대. 그 지대 가면 그게 무슨 일반 병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그 병사가 그거 하는 거야. 근데 바늘을 갖고 왔어. 바늘이 이만해. 여기 눈두덩 꼬매야 되는데. 그 나한테 결단을 하래. 너 꼬맬래, 안 꼬맬래?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꼬매면 그 구멍 자국이 얼굴에 날개 같아. 얘가 또 꼬맬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혼자 몇 초 동안 생각했어. 빠르게. 우리 빠르게 막 해야 되거든요. 꼬매지 말자. 안 꼬맸어. 그냥 흉터 갖고 했어. 근데 지금 없잖아, 얼굴에 흉터. 하나님이 다 없애주죠. 그러니까 삽으로 파는 거예요. 지뢰 파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왜? 사람은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를 오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했어. 매일 아침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지뢰밭에 들어가서 이제 막 나 기도했어. 나 이제 천국 내가 딱딱한 거 찍을 때 나는 끝나는 거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병사도 같이 붙어서 했기 때문에 한 명만 대인지를 터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뢰 작업한 것은 비무장대 GP 그 죽인데 거기는 그 지뢰를 너무 많이 또 뿌리고 해서 전문가도 거기는 모른다.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지뢰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 아무도 평생 할 수 없는 경험을 우리 분대원 10명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분대원 10명 모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 GP 현대화 작업을 우리 중대 15중대가 한 거예요. 그 당시 15중대.
우리가 그것을 막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 그 건물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콘크리트 산 옮기고 다시 세우고 산도 옮겨요, 우리가. 이 15중대가. 15중대 중에서 우리 소대가 최고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또 지뢰작업조에 내가 걸린 거야. 지뢰작업조 10명이 뽑혔는데 우리 분대인데 제가 그때 제대 2달 남았을 때. 내가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동기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너 죽어. 말년은 다 지뢰 밟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살라고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해서 나는 그냥 한 거예요. 얘기 안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쫄병들 데리고 쫙 들어가서 이제 했습니다. 그때 천국 갔으면 제대도 못했고 목사도 못했겠죠.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하게 하나님이 지뢰조를 뽑았고 지켜주셨고 성공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순간순간 여호와께 돌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예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위기가 연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찾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까? 셋째, 우리의 생사하복이 그분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사하복이 달렸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오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을 손해보는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의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까? 네 번째,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멀리하면 은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천국입니다. 온갖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사실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할 수는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데 더 둔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삶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더 쓰고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자,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장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라운드를 성령님이 장악하시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악이 나와요. 인간은 그 죄가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에서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안 써도 죄와 악이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보혈과 승리로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이 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쟁입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마귀의 종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입술을 바꿔보십시오. 입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이 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없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십시오. 복음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